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0장 20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 20절에서 23절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62페이지 있습니다. 62페이지 창세기 40장 20절에서 23절. 4절이지만 우리 같이 볼게요. 시작.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품는 꿈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대요. 여러분은 어떤 꿈을 품고 사십니까? 첫 번째는 이게 이루어지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꾸는 꿈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대했지만 의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왜 안 됐을까요? 성적이 그만큼 안 나온 것도. 여러분의 어릴 적에 꿨던 꿈들이 어떤 게 있으셨어요? 다 이루어졌습니까? 우리 권우실 집사님 다 이루어졌어요? 네. 아멘. 저렇게 이루어져야 돼요. 다 이루는 사람도 있어요. 저렇게 우리 권우실 집사님처럼 이루어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내 꿈은 언제 이루어지나 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언제 이루어질지 알지 못하지만 그냥 막연하게 꾸는 꿈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 이 꿈은 카존이라고 하는데 이 카존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고 그렇게 이루시고 그렇게 완성하실 작정을 하고 주시는 꿈입니다. 꿈을 주시는데 작정하고 주시는 꿈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꿈은 아무리 우리가 안 될 것 같아도 우리가 상황과 환경이 이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모든 상황이 다 밀려와도 이 꿈은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저도 전에 한번 간증했던 것 같아요. 우리 꿈을 꾸는데 그때 이제 막 신학교 막 들어갔을 때 그때였는데 꿈에 커다란 폭포가 제 눈에 보였죠. 커다란 폭포가 보이고 그 폭포 앞에 서 있는데 저기 들어가면 죽겠다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폭포.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 보신 적 있죠? 화면으로든 직접 가서 보면은 멋있다는 생각도 들지만 압도당하잖아요. 그 물양 보면서. 그거보다 훨씬 큰 폭포였습니다. 제 눈에 보기에는. 근데 그 폭포 앞에 서 있는데 우리 원장님이 제 손을 붙잡고선 하시는 말씀이 넌 저기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저기를 들어가면 죽을 것 같은 폭포에 들어가재요. 어떻게 들어가요? 저 죽어요, 엄마. 저기 들어가면 죽어요. 그랬더니 엄마 손 잡고 가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잡고 딱 들어갔는데 어디선가 투명한 그 뭐라 그럴까, 비누 거품 같은 거품이 탁 막이 쳐지더니 정말로 폭포가 그렇게 내리치는데도 안전하게 들어가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 손을 꼭 붙잡고 같이 길을 걸어가는 꿈을 꾼 적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주의 종으로서 목사로서 이렇게 설교를 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우리 목사님 손잡고 같이 걸어가는 꿈을 보여주면서 너도 이 길을 걷게 될 거다. 제가 오늘 새벽에 설교했던 것처럼 마치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겉옷을 던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를 이 연약하고 상처 많고 단점 투성이인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만드셨어요. 결국에. 저의 모든 연약함과 모든 방해를 넘어서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막연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붙들고 살기를 기대하세요. 여러분 각 사람이 그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소원이 아니라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카존, 그 꿈을 붙들고 살기를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의 가존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 요셉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의 볏집단이 가운데 서 있고 형들의 볏집단이 요셉의 볏집단을 전하는 꿈을 봤고,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있는데 요셉의 별을 향해서 전하는 꿈을 꿉니다. 멋있는 꿈이죠. 어찌 보면 그냥 모르는 사람이 해석해도 요셉이라는 사람의 인생은 그 다른 형제들보다 훨씬 뛰어난 삶을 살게 될 거다 추측은 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고 살았던 결과로 요셉이 만났던 상황은 노예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머리가 될 줄 알았는데 꼬리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고 살았는데 정작 다가온 상황은 꿈을 깨고 싶은 현실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게 꿈이면 깨고 싶다. 정말 깨고 싶다.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요셉은 이런 현실을 살아가면서도 중요한 꿈을 붙든 자로서의 중요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붙든 꿈이 막연한 세상적인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고 산다면 당신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요셉은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린 중요한 특징을 발견하는데, 첫째로 하나님의 꿈을 붙든 사람,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두려워하고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니까 그 후에 애고방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고방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술 맡은 자 하면 그냥 그 양조장에서 술 맡은 사람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 당시 술 맡은 사람은 왕 옆에서 같이 술 마셔주는 사람이에요. 같이 술을 마셔주면서 나라의 이제 여러 가지 정치 현안을 대화할 거 아닙니까? 정치 현안을 얘기할 때 조언을 해주는 조력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고위 관리입니다. 우리 니에미야서도 보면 니에미야가 직업이 뭐라 그랬어요? 술관원이라 그랬죠. 그런 것처럼 그 왕 옆에서 왕에게 조언을 해주는 핵심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죠. 술 맡은 사람은. 두 번째, 떡 굽는 자는 옛날 조선시대를 비유하면 지미상궁 들어보셨죠? 지미상궁 뭐예요? 왕한테 식탁을 내놓기 전에 먼저 맛보는 사람입니다. 왕보다 먼저 맛을 봐요. 왜? 뭐가 있나 없나? 독이 있나 없나? 뭘 갖고 먹어봐요? 그렇죠. 아시는구나. 은수저로 먹어봐요. 은수저를 왜 먹어요? 독이 들었으면 색깔이 변해, 은수저가. 근데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밥을 먹었는데 왜 제 은수저는 자꾸 변할까요? 건강에 안 좋은가? 설마 우리 사모가 밥에다 아니겠죠? 몸이 안 좋아도 변해요. 이게 몸 상태가 안 좋아도. 침 때문에 변한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이 떡 굽는 자는 왕의 음식에 독이 들어가는지 확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죠. 가장 왕의 최측근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탈굼이라는 책에 보면 이 떡 맡은 관원하고 술 맡은 관원 이 두 사람이 왕을 독살할 목적으로 음식에 독을 탔대요. 독을 타서 그게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넣은 건 아닌데 그런 계획을 세웠다는 얘기가 왕한테 들어가서 이 두 사람이 감옥에 갇힌 겁니다. 분노를 사서. 그런데 그렇게 왕을 죽이려고 했더니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동시에 꿈을 꿨다는 겁니다. 꿈을 꾸는데 자기들 생각하기에 뭔가 의미가 있고 독특한 꿈 같은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 나름대로 고민과 고뇌에 빠진 겁니다. 얼굴이 어둡습니다. 그런 어두운 얼굴을 본 요셉이 묻습니다. 오늘 보면 7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참
이 요셉도 감옥에 있는 사람이 지금 누구 위로해 줄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보세요. 지금 요셉은 자기가 감옥에 있고 죄수의 신분인데도 상대방이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를 알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지금 힘들구나 마음이. 가끔 여러분 우리 원장님께서 새벽에 갑자기 전화하실 때가 있어요. 새벽 2시에 전화 일어서 야 권인수 집사 일어나서 좀 주기도문 30번 해 하거나 지금 빨리 일어나서 대접 기도해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해요.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었어. 기도 안 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뵈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어떻게 그걸 하셨냐고. 그럼 성령님이 막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빨리 전화하라고. 빨리 전화하라고. 그러면 그때 막 문제가 발견되고 해결되는 경우 너무 많이 봤습니다. 요셉이 그랬다는 겁니다. 비록 자기의 그 상황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영적인 감각이 살아 있었어요. 아, 저 사람 눈을 보니 지금 고민이 있구나. 힘든 게 있구나. 다 알았다는 거죠. 그런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묻습니다. 8절 보니까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자, 요셉이 뭐라고 반응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도 이런 정도의 말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끝마다 이 세상 사람하고 다를 게 없어요. 욕을 얼마나 잘지 교회 다니면서 제가 전에 우리 원장님하고 식사하러 갔더니요 정말로 서태리 목사님하고 저하고 우리 목사님하고 셋이서 밥을 먹는데 바로 옆 테이블에 장로님들이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바로 옆 테이블에. 근데 제가 눈을 의심했어요. 정말로 소주하고 맥주병이 올라와 있어요. 야 김장로 한잔하라고. 그 목사 새끼 싸가지 없어 안 되겠어 하면서 잘라버려야 되겠어. 지금 누가 옆에 앉아있는데 목사 새끼 앉아있잖아요. 목사님 세 분이 앉아있는데 그러고 있더라고요. 참. 여러분 우리 그러지 맙시다. 한마디를 해도 예수의 향기가 넘치는 말을 하고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위로받고 회복되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성도가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나이까 청컨대 내게 이르소서. 이 두 관원장은 자기들이 뭔가 범상치 않은 꿈을 꿨다고 생각했지만 누가 해석해 주지 낙심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꿈을 꾸게 하시기도 여호와시요 꿈을 풀어주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더라. 자,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이에요. 뭐라 그래요? 내 앞에 뭐가 있는데? 포도나무가 있대.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포도나무에 가지가 몇 개 있다? 세 가지가 있다라는 얘기는 며칠이라는 얘기일까요? 3일이라는 얘기입니다. 포도나무에 세 가지가 있다는 말은 3일이라는 뜻이고, 자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다 이 말은 뭐예요? 뭘까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있는 장면이 쭉 이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건 당신의 앞으로의 상황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과정은 당신의 앞으로의 3일 동안의 과정은 당신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라 잘 된다라는 겁니다. 잘 된다. 그리고 즙을 바로의 손에 드렸다는 얘기는 당신의 억울함이 풀릴 것이고 다시 술 맡은 관원장의 직분을 회복하게 된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요셉이 이걸 다 풀어주는 겁니다. 그냥 꿈 얘기 듣자마자. 당신은 3일 안에 당신의 억울함이 풀리고 당신의 직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처음부터 요셉이 이런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다거나 어떤 재주가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꿈을 풀어줘요. 갑자기. 하나님이 요셉에게 뭐 꿈을 풀어줄 무슨 은사를 주었다 그런 말씀이 없이 갑자기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능력을 받았을까요?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꿈을 해몽하는 능력을 받았던 이유는 그가 평소에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고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항상. 특별하게 뭐 부흥 집회 때만 가서 꿈을 푸는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막 부르짖은 게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은사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증거합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어지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계시는데 먼저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드러내신다. 잠언 9장 10절에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면 그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수록 그 사람의 삶 가운데는 명철이 넘쳐난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죠. 그게 그저 뭐 다른 사람들 앞에 자랑하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까? 1,000마리 소를 번제를 드리면서 그가 구했던 것은 나는 어린아이 같아서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알지 못하니 지혜를 달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명철이 넘쳐나게 하신 것입니다.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명철이 부족한 자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서 제가 뭐 설교를 잘한다거나 어떤 뭐 설교 말씀 뭐 이런 지식이 있습니다 알려드리려고 선 것이 아닙니다. 저도 같이 은혜 받으려고 서는 것입니다. 저도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기 원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하고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내가 더욱더 지혜롭고 명철을 받고자 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요. 내 삶에 다가온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과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 이것 해결해 주옵소서, 이것 역사해 주옵소서 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른 믿음으로 서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설교 들으면서 그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온 이스라엘 땅에 진정한 회복이 시작된 것이 언제였습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이 새벽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날뛸 때 그때 변화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원래 세워져 있던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했을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림으로 그 가뭄이 해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만 집중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의 재단이 다시 수축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세상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3, 3절 같이 합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할렐루야.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의 꿈을 붙든 자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언제나 있는 자리에서 충성한다는 것입니다. 충성한다. 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부르면서 비꼬면서 하는 고백이었지만 정확한 요셉의 명칭이 있었죠. 뭐예요? 야, 저기 봐라.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꿈쟁이 요셉이었습니다. 그 꿈쟁이 요셉은
어디 가든지 충성했어요. 요셉은 노예로 끌려갔음에도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충성한 덕분에 가정 총무로 인정받습니다. 그의 아내 외에는 보디발이 다 맡겼어요. 다 맡기죠. 가정 총무로 인정받고 그냥 이대로 살아도 성공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 군인들 그 당시에 가장 큰 임금을 호위하는 그 장군 밑에서 사는 얼마나 편안하겠습니까? 그냥 살아도 되는데 성공한 인생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아직 멀었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요셉을 계속 고난 속으로 밀어넣으십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요셉을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게 하시오. 우리 둘밖에 없다. 나와 동침하자. 라는 유혹을 받게 하시죠. 그때 요셉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하고 도망가죠. 그 도망간 결과로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지경이죠. 믿음을 지켰더니 정작 응답은 감옥으로 보내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요셉을 버리셨구나. 요셉이 뭔가 죄를 지었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감옥 안에서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었던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심을 봅니다. 형통의 날뿐만 아니라 감옥의 날에도 하나님은 그 감옥 속에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최고의 종이었던 요셉은요,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게 갇힌 감옥 안에서도 최선을 다해 충성을 하죠. 얼마나 충성을 잘했는지 감옥의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아서 죄인들을 관리하게 하잖아요. 요셉을. 원망하지 않고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했더니 감옥에서도 인정받는 자로 높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붙드는 사람, 그 사람은 어디 있든지 그 자리에서 최고로 살아야 돼요.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여자 성도분들 많이 계시는데 가정 안에서 나는 최고의 아내가 돼야 되고, 우리 민정이는 최고의 딸이 돼야 되고, 교회 안에서 우리는 최고의 성도, 최고 집사. 우리 이강수 집사는 최고 집사님. 권인수 집사는 최고 집사님. 우리 이모티 집사님은 최고 집사님. 우리 유네스터 권사님은 최고 권사님. 그죠? 우리 윤미 집사님은 최고 집사님. 최고 엄마예요. 최고 엄마. 우리 민정이도 최고. 안 불러주면 몰라 나도. 우리 있는 자리에서 우리 권인수 집사님은 지금 키보드 치죠? 키보드는 저는 제가 알기로 최고의 키보디스트예요. 예배 시간에 은혜가 넘치는 반주를 하잖아요. 제 주변에 음악 잘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진짜 잘해요. 근데 그 사람들 제 눈에 보이지 않아요. 제 눈에 최고 키보디스트는 권인수 집사예요. 찬양을 연주하잖아요.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최고예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최고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막 다른 사람 밟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충성하는 데 있어서는 최고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있는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맨날 꿈만 품는 사람을. 내가 왕년에 이렇게 잘 나갔는데 내가 이번에 기회만 잡으면 이렇게 될 텐데 맨날 헛된 꿈만 붙들고 사는 사람을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 속에서 누구로 소개하실까요? 1달란트 받은 자입니다. 2달란트 받는 종은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 2달란트 더 남겼어요. 5달란트 받은 자도 5달란트 더 남기는데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땅에 묻어버리죠. 그러면서 주인한테 뭐라 그래요? 우리 주인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는 성질이 이상한 주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묻어놨다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있던 것도 뺏기죠. 있던 것도 뺏기고 쫓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를 가지고 맡겨준 달란트라고 믿고 열심히 장사하여 충성하여 2달란트, 5달란트 더 남기는 최고의 성도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도 최고로 예배 잘 드리는 사람. 무엇보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의 꿈 해석을 옆에서 듣고 있던 떨마 같은 관원장이 있었죠. 얼마나 해석이 멋져요. 당신의 포도나무 가지에 새 가지가 나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그러니까 자기도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야야 요셉아 내 꿈은 들어봐 하면서 말하죠. 16절에서 19절 보니까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위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아멘. 저는 이런 해석이라면 말 안 해주겠어요. 알아도. 해석이 뭐예요? 3일 있으면 바로를 위해 구운 음식을 새들이 와서 먹는다는 얘기는 3일 안에 너가 목베임을 당할 것이다 입니다. 보통 이런 해석을 말한다면 좀 돌려서 말해야 되잖아요. 돌려서 어떻게 말하실래요? 3일 안에 당신 죽어. 무당분들은 말하기 쉬울 것 같아. 3일 안에 죽으니까 구태야 돼 이러면.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꿈 해석을 하면 말을 안 하겠죠.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도할게. 무슨 끝이 있겠지. 내가 기도할게 라거나 너 빨리 금식해라 라거나 돌려서 말할 텐데, 요셉을 보면 눈치가 있어 없어요? 그런 눈치는 없는 사람 같아요. 그냥 주저하지 않고 당신 3일 내에 죽습니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게 좀 매정하게 보일 수 있지만 이 요셉이 분명하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성령이 주신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나 여러분 그냥 라디오를 들려서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들리는 말씀이든 그것이 무슨 말씀이든지 그 말씀은 여러분의 비율을 맞추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때 그 말씀은 우리의 비유에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니라 하늘 복음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신 뜻을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때때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 성령의 말씀은 우리 죄를 드러내시고 우리 연약함을 드러내시고 우리 실상을 드러내십니다. 실상을 드러내세요. 실상을. 그 다니엘이 그 벨사살 왕이 그 이스라엘에서 다 훔쳐왔던 성전 기물로 막 술 마시고 잔치 벌이죠. 그때 딱 잔치부 술 딱 하고 있는데 저기 벽에서 뭐가 보여요? 손가락이 탁 나타나. 얼마나 살벌했을까요? 예배 중에 여러분 주여 내가 주님 믿습니다 하는데 저기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요. 손가락이 나타나서 너는 곧다구로 살면 안 된다라고 그랬으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근데 벨사살 왕이 알지 못하는 글씨를 벽에 쓰는데 뭐라 그래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써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부족하다. 내가 너를 저울을 재봤더니 한참 부족하구나. 그 말씀이 탁 보여지는 겁니다. 비율을 맞추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탁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벨사살이 죽습니다. 그날 밤에 죽어요. 하나님의 저울에 너는 모자르기 때문에 너는 끝이다. 그날로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목사님 나 들으라고 하는 설교인가? 그럴 때가 있죠. 어쩜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정색을 하고 와서 저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어떤 목사님도 누구 들으라고 설교 준비하는 법은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목사님도 어설픈 전도사가 설교 준비해도 오늘 내가
이월주 집사 들으라고 이 설교 좀 해야겠다라고 하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저기서 방송실에 혼자 숨어서 말씀 듣는 김지희한테 들으라고 내가 해야겠다. 그런 목사는 아무도 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 적어도 목사라고 이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그 누구도 사람 들으라고 설교 준비하면 그 목사가 아닙니다. 이 성경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진리를 선포하기도 바쁜데 누굴 쳐요 지금? 어떻게든 이 담겨 있는 비밀 성경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까 밤새 고민하는 게 목사님들이에요.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건 아닌데 성경은 여러분 설교 준비하다 보면 이거 전해도 될까 싶을 게 있어 진짜. 여러분은 몰라요. 그 고민 안 해보셨죠? 이거를 연구를 하고 묵상을 하다 보면 너무 찌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이거 전하면 상처받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성령이 저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다면 너는 있는 그대로 전하라 합니다. 비유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요셉을 보세요. 눈치 없는 말 같지만 이 요셉의 행동을 통해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에게 내가 전하는 진리가 너에게 아플지라도 너는 아멘할지어다. 받아들여라. 그게 실상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가면을 쓰고 옷으로 외투리고 다 감춰도 결국에 다 그걸 드러내신다는 거죠. 드러내지 않고서는 치유가 되지 않고 회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드러내실 때 여러분 아멘 하시길 축복합니다. 이해가 안 돼도 아멘. 받아 먹으면 치유될 줄 믿습니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변화받을 줄 믿습니다. 아구까지 물을 채워라.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지만 채웠더니 변하는 것입니다. 이 좋은 포도주 어디서 났냐고 했을 때 누굴 알았대요? 물도운 하인들은 알더라 합니다. 순종한 자들은 알더라. 오늘 순종하는 자, 아멘하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꿈을 붙드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충성하는 자였다면 하나님의 꿈을 붙드는 자 그는 인내할 줄 알아요. 뭐 할 줄 알아요? 인내할 줄 알아요. 오늘 21절에서 23절 보니까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런 배운 방법. 꿈을 풀어줬으면 도와줘야지. 잊어버렸다. 성경은 증거합니다. 요셉의 꿈을 풀어준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참수되었습니다. 그런데 떡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었습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 속에서 요셉을 지워버리셨습니다. 의도적으로. 왜 그러셨을까요? 왜? 저는 이렇게 그 술 맡은 관원장의 마음속에서 그 요셉이라는 이름을 지우개로 지워버리신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이유는 여전히 바로를 의지하고 있는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바로를 의지한다고요? 정말요? 정말입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보니까 요셉이 꿈을 풀어주면서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누구에게 아뢰요? 바로에게 아뢰요.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지금 누굴 바라보고 있어요? 아니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했던 사람이 지금 누굴 바라봐요? 바로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의 연약함이 여전히 드러나는 겁니다. 괜히 감옥에 간 게 아니에요. 요셉도 여전히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어요. 항상 하나님께 충성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했지만 지혜가 있었지만 여전히 연약함이 있었는데 이 감옥에서 나를 구원해 줄 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 눈에 보이는 바로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방금 전까지 말은 잘해놓고 정작 나를 구원해 줄 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바로에게 있다고 믿었다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 보실 때 요셉은 멀었습니다.
멀었어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 믿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믿으십니까? 정말요? 고난의 날에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요? 우린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말을 하면서도 때때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볼 때가 있다는 겁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 속에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죠. 그리고 베드로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바다 위로 오게 하십시오. 했을 때 오라 하십니다. 오라 했더니 바다 위를 걷죠. 그런데 그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니까 그 시선이 뭘 봤어요? 풍랑을 바라보니까 바로 빠져들어갔대. 바로 빠져들어가면서 예수님이 참 보면 참 의미가 있죠. 오라 하실 때 걸었다면 물에서 빠져나와 다시 걸을지어다 말만 하시면 되는데 성경을 보니까 굳이 손을 내밀어 잡아주세요. 손을 잡아서 꺼내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래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 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여 할 때 그 단어 보니까 양이나 질에 있어서 쓰잘데기 없다는 뜻이래. 그 믿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은 멋들어지게 하잖아요. 근데 그 풍랑 속에서 우리 베드로 씨의 믿음은 주님 보실 때 손을 잡아서 건져내 보니 그 믿음은 양이나 질적으로 봤을 때 쓰잘데기 없다. 가짜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에 왜 의심했냐. 처음에 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 붙들고 왔으면 되는데 너는 왜 그 방향을 돌이켜서 엉뚱한 데 보니 책망하시죠. 요셉이 그랬다는 겁니다. 말은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말을 하면서도 여전히 결정적인 순간에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요셉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죠. 모세를 보내시고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하나 재앙을 보내시면서 이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는 작정을 가지고 일하셨죠. 자, 여러분 처음에 첫 재앙이 뭐였어요? 뭐더라? 피재앙이죠. 피재앙. 강이 피로 바뀌는 재앙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하나 재앙을 다 봅니다. 근데 중요한 차이가 있었죠. 애굽 사람들이 거하는 땅에는 재앙이 다 와. 다 임하는데 누구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는 걸 봅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시는 거 보면서 놀라워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430년간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해 보라고 여러분이. 분명 모세가 온 이후에 뭔가 변화는 나타나고 있어요. 뭔가 하나님의 애굽을 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그 모든 재앙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결정권자는 바로였습니다. 야 내가 보내줄게 하다가 또 안 돼. 보내줄게 안 돼. 정작 백성들의 눈에 이 모든 일의 결정권자는 누구처럼 보여요? 바로 왕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으나 정작 못 가느냐 나가느냐 결정하는 자는 바로처럼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한 거야. 정작 결정적인 문제를 결정하는 자는 바로인데 의심이 자리 잡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감사한 사실은 이 9가지 재앙이 끝나고 10번째 재앙이 뭐였죠?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겪으면서 바로의 장자가 죽고 난 이후에 바로가 말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을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2장 31절 32절 31절 32절 자, 시작.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고. 아멘. 애굽의 바로가 누구예요? 그 당시 최강대국의 왕입니다. 최강대국. 말 한마디면 피라미드가 세워지는 거예요. 말 한마디면 신전이 세워지는 겁니다. 바로의 한마디면 뭐든지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변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던 최강대국의 왕이 10번째 재앙을 만나고 나서 아들을 잃어버리고 낙심해 있는 바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바로가 그제서야 깨닫는 겁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강한 왕 바로도 내게 축복하라 하는 걸 보세요. 잘 보세요. 내게 축복하라 하는 걸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심하고 있었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로 왕이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 삶의 모든 것이 내 눈에 보기에 세상 사람 뜻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우리 연초에 받은 말씀들 있죠. 이게 이루어질까? 안 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만들어 놓고 예수 피로 구원해 놓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분은 우리에게 향하신 선하신 뜻과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창세기 1장 봅시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봅시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자, 1페이지. 27절 28절 시작.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어요. 그죠? 복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을 잘 보세요. 너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우리를 지으시고 복 주신 하나님의 비전은 뭐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되는 복을 너의 삶을 통해서 내가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후에 창세기를 쭉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꾸 죄를 짓고 타락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좌절되지 않게 하시려고 노아를 예비하시죠. 노아의 가족을 예비하셔서 방주에 태워서 40일 동안 40주야를 홍수를 지나게 하시면서 땅을 다 메마르게 하신 후에 방주에서 나오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 하신 말씀을 여러분 아십니까? 창세기 9장 1절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뜻이 꺾였어요? 안 꺾였어요? 안 꺾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는데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해서 멈추지 않아요. 노아 이후에 또 사람들이 범죄하죠. 뭘 만들어요? 바벨탑을 쌓네. 이거. 참 사람은 믿으면 안 돼. 머리 검은 것들은 걷어주면 안 된다고. 진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해 줬으면 잘 이렇게 하나님 뜻을 살아야 되는데 또 바벨탑을 쌓아서 대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을 또 구별하셔서 말씀하시죠. 창세기 12장 2절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변치 않고 움직이고 있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타락하는데 하나님의 꿈은 포기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로, 이삭에게로, 야곱에게로 계속 이어져요. 근데 정작 우리가 이 창세기를 읽어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같긴 한데 그래 봐야 야곱의 12아들 정도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늘어난 것 같지는 않아요. 자식들을 주시긴 하셨는데. 그런데 정작 출애굽기 1장에 보면 놀라운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작은 가족을 이룬 것 같은데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가고 환경은 변하는데도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시간은 가고 사람은 바뀌고 상황과 환경은 계속해서 바뀌고 있지만 변하지 않는 하나가 있었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꿈은 변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이루어진다. 오늘 여러분 믿어야 돼요. 그것이 내 눈에 보기에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내 삶을 세상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여도, 환경에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은 이루어짐을 믿고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공보다 인격이라는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 큰 일과 어떤 성공을 이루기 전에 성도된 우리가 먼저 이뤄야 될 것이 있다면 이 내면에서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하는 약속을 하나님 나의 삶에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나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나를 다듬어 주옵소서. 요셉도 다듬을 필요가 있었다면 여러분 오죽하시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다듬어야 돼요. 계속. 저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저도 연약함이 너무 많아요. 말씀 준비할 때마다 성령이 막 찌르세요. 꾹꾹꾹꾹. 그러면서 저는 감사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축복의 약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 믿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단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지고 있으니 주저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을 감옥에 두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인간의 생각과 방법과는 다르게 이루어진다라는 걸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요셉은 여전히 감옥에 있었어요. 그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응답은 뭐였어요?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었다가 응답이었어요. 요셉이 감옥에서 기도를 안 했을까요? 하나님 제발 좀 저를 꺼내주세요. 전 누명을 썼습니다. 하나님. 근데 응답이 뭐예요? 술 맡은 관원장 복직되고 떡 맡은 관원장 죽었다가 응답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응답이냐고. 응답 같지 않은 것처럼 들린 말이지만 응답이었습니다. 요셉을 향하신 말씀이 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됐다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요셉아, 나는 저 이방인의 삶에도 꿈을 주고 내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내가 오래전 너에게 준 꿈도 싹이 피고 꽃이 피며 열매 맺을 것을 믿고 기다려라 라는 응답이었어요. 응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네요. 너의 기대에는 지금 응답이 없는 것 같지만 나는 머지않아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할 것이고 바로 왕에게 고민하고 염려하게 할 것이고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의 머릿속에 지웠던 너의 이름을 다시 새겨줄 것이다. 너는 그때 나와서 바로의 꿈을 풀어주면서 너는 앞으로 있을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대비하는 자로 그 흉년을 이겨낼 자로 너 잃어버린 가족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상처받은 가족을 회복시키는 상처받은 치유자로 너를 세울 것이라고
하나님은 메아리를 보내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기대대로 이루어지진 않을 것입니다. 하루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이 눈에는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꽃이 피고 열매 맺는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질 걸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했던 거 우리 목사님이 여호와 나의 목자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는 우리 목자 되십니다. 오늘 나에게 꿈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조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을 소생하며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 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아멘.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은 이루어집니다. 요셉은 우리에게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맡은 자,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이 세워져 있는 자가 꿈을 맡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은 자, 그는 충성한다고 했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를 가지고 달란트를 맡겨주셨음을 믿고 충성한다. 예배의 최고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하는데 순종하는데 아멘하는데 최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인내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꿈은 싹을 맺고 꽃을 피고 열매 맺는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세상 뜻대로 돌아가는 것 같아도 결국에 이루어지는 실상은 하나님의 뜻이 세워집니다.
하나님 오늘 그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는 하나님의 꿈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염려와 불안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꿈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며 우리 주여를 부르며 부르짖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꿈을 주시고 아버지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의 생육하고 번성한 땅을 충만하는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지하 명철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내게 맡겨주신 시간과 직분과 아버지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꿈은 오늘도 싹을 내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세상 뜻대로 들어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믿음이 우리 안에 명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